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죄악이 관영하다 그랬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피해야 할 곳, 떠날 것을 떠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랬죠. 잘못하는 결혼의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등주의, 최고주의의 죄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기도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리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중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이 잃었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할 마음을 회복하고 기도 시간을 회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은 기도해야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잠잘 때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깨어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일할 때도 쉴 때도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만나지 않을 때도 물 마실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운전할 때도 언제 어디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체의 안전을 위한 절대 행위가 바로 기도다. 아멘. 기도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몸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해 죽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기도도 쉬버려요. 병이 들면 기도해. 병이 났으면 기도하지 않아. 실패하면 기도하고 성공하면 기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도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 시간을 회복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개척해 나가고 복된 길로 나아가고 성공하는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을 통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시때때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고 14절을 보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하라.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언제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기도에 취해법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에 취해법권이 없어요. 누구는 기도해도 되고 누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도 고난당해도 병들어도 어떠한 상황 시도 때도 없이 시시때때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당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병든 사람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패한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치를 내들고 교회 개혁 운동을 하다가 당시 교황의 세력에 너무 벽에 부딪혀 자포자기하고 낙심천만한 곳에 빠져있는 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지켜보던 한 아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칼을 뽑았으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영감이 떠올랐어요.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시어머니 장례식 때 입었던 장례복을 입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남편이 외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 돌아가시다니. 그런 남편을 향해서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지.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에 빠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남편은 내가 하나님 죽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 돌아가셨다는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지.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느냐? 그때 이 남편이 깨닫습니다. 여보,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어. 다시 용기를 얻고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교회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말틴 루터와 그의 아내 수녀 출신인 카타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즐거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차지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또 망각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섭리와 뜻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 앞에서는 한숨을 쉽니다.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병들면 기도하다가 병 나으면 건강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고 안 하는 기도 생활,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상황에 따라 하고 안 하고의 기도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병 나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요.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겠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으면 쌓아놓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큰 질병을 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할렐루야,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든지 할렐루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상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신 말씀대로 기도의 분량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 태도와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십시오. 기름을 바르고 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죄를 서로 고하며 그리고 또 서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은혜의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가 두 사람의 암을 수술했어요. 한 사람은 나았는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방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는데 한 사람은 나았는데 한 사람은 낫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술했는데 낫게 되는 것, 약을 먹었는데 좋아진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과학의 만능 시대에 그런 말씀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병원에 가면 잘 낫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의사에 가서 치료받으면 잘 낫습니다. 똑같은 병인데도 어떤 의사는 이것을 발견해요. 어떤 의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 같은 약을 처방받았는데 금방 낫어요. 어떤 사람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그래서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약을 먹든지 병이 나든지 하든 언제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 의사도 은혜 받은 의사가 잘 고치고 병원도 은혜 받은 병원이 잘 낫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약을 쓰고 바르라는 거예요. 이단 종교로, 이단 종파로 치부하는 여호와의 뭐뭐라는 종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종교인데 여호와의 땡땡 교인들은 군에도 가지 않아요. 요즘은 좀 바뀌어졌습니다만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잖아요. 총도 쏘지 않아요. 수혈도 하지 않아요. 병원도 안 가고요. 약도 안 먹어요. 그걸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의학, 의술, 이 모든 것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도록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도 하지만은 처방을 받아서 수술할 것 수술도 해야 되고 약을 먹을 것은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이 들어 아플 때 병원에 가거나 약을 복용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은혜의 기름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진단받은 대로 수술하고 치료하고 약을 먹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확신 속에 감사하는 삶,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까지 힘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믿음대로 문을 뜨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을 보면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고 믿음이 치료하는 것이지, 나는 이런 분명한 확신과 신앙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면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기도 응답받습니다.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따와서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신부에게 가서 고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데, 신부가 죄사했다라고 하면 죄사함 받는 고해성사의 제도가 오늘 본문에서 따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왜곡한 것이죠. 본문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죄를 서로 고하라는 말씀은 서로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고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누가 내 죄를 사람 앞에서 고하겠습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너 이런 잘못했지? 예, 받아내서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성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신뢰와 존경심이 없이는 죄를 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를 위해 서로 고하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이러한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복과 평화가 또 화목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의 죄를 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서로 기도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뭐예요? 관계라는 말이죠. 이 말은 바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친구는 서로를 위해, 목사는 교회들을 위해서, 교우들은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관계에 있는, 서로의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혈연 관계든지 또 자주 만나는 대인 관계를 가까이 자주 하는 사람 관계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로 하죠.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꼭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 갇혀 있는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에 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든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같은 교인을 위해, 같은 교우들을 위해, 같은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결과를 본문에 찾아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저를 뭐 하신다? 일으키신다. 죄는 사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병은 고침받고 죄는 사함받고 그리고 계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의 대결 구도 속에 일어난 사건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고 다시 비가 오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령이 같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이에요. 한 인격체를 본다는 똑같은 동일한 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만 들으시고 우리 기도 안 들으신다?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이나 또 다시 비가 오게 하신 것이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했습니다. 욥기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욥이 죄가 있어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욥은 그렇죠. 의인이었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으로 인해서 사탄이 욥에게 욕창을 걸리게 해서 고통 가운데 하잖아요. 10 자녀 다 집이 무너져 죽습니다. 재산 다 빼앗깁니다. 사랑 아내까지 다 도망쳐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너 죄 때문에 그래, 죄를 해결해, 계속 이래서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두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공경에서 돌이키셨어요. 욥의 공경, 피부병이 기아자원을 끌어야만 견딜 수 있는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다시 자녀 10명 그대로 출생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아내 돌아오죠. 재산 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갑절이나 주신다는 축복이었어요.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도고기도 중보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야처럼 아합과 이세벨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욥이 기도한 것처럼 친구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비가 오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병이 낫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의 역사는 성경에서 일어난 지나간 사건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단히 일어나는 신비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신비한 기적은 중보 기도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신은 무슨 권리로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속죄의 원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감히 버리고 제사장직인 기도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직을 기도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역할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사역을 중단해서 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기도 사역,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기도 사역,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믿고 서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간증하며 다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중보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태도와 방법으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처럼, 욥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의 체험을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